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합시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 스스로는 묻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집에 기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 교훈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은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행해야 할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회를 갖고자 하오니 우리가 기도회를 잘 이루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뒤따라가며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가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이런 주제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며 이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지낼 때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며 참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잘못된 이단과 사상들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 성경 여행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 2서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 20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요한 2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받고 이 악하고 거스리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 하였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새 언약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것을 알려주신 참으로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죠. 이렇게 새 언약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죠. 시기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 세계의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지난 요한 1서와 동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 다음으로
보내어진 편지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난번 요한 1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시금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가 어떤 신분증이었습니까? 믿음, 진리를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분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서 십계명이라고도 말하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죠. 10개의 계명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가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이 계명을 잘 지키고자 애쓰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신분증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분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랑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용서라는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어떤 상태일 때요? 죄인 상태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잘못하고 죄인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신분증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 2서를 써야만 하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써야 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증 가운데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의 내용도 조금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믿는 그 진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는 이 진리를 굳세게 믿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용납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요한 2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한 3서는 나머지 내용이 나오겠죠. 진리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 나머지 부분들이 뒷부분에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일서에 대한 내용을 둘로 더 나누어서 자세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역할입니다. 요한 2서를 우리가 방금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짧지만 성육신에 대한 이 진리를 옹호하고 보충하고 또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요한 2서는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2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방금 짧게 읽어보았습니다만 이거는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안부 인사를 하죠. 그리고 1장 12절에서 13절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본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는 진리를 수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수호할 때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겸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요한이서는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단을 경계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 가지 요소를 따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들 중에서요. 거의 주님 오시는 그 연도로 해서 봤을 때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에서보두 사빌라 여러 교회들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1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부녀 또는 부녀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마치 연애 편지처럼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른 보기에는 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5절에 보면은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부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연애 편지 같이 보여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편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쓰여지는 표현이고요. 여성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보통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의 신약 성경에서는 또 복수로 표현할 때에는 교회를 말할 때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떤 여인들 또는 여인 그 정도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오히려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했을 때에는 택하심을 받았다. 이거는 보통 어떨 때에 많이 쓰여지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택함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여성형으로서 복수를 나타내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 2서에 나타나는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인 거죠. 에서보두 사빌라,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또 그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형으로 교회를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면은 그 생겨나게 된 교회를 자교회라고 그러고 그 자교회를 만들어낸 교회를 모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모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생겨나게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생겨나게 하는 마치 영적인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단을 받아들일 때에 특별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이단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주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집에 들이지 말라 이 표현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인 모습에서 교회의 유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다들 시작했죠. 교회가 좀 큰 집에서. 그래서 전에 우리가 빌레몬서에서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어놓고 또 빌립보서에서도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놓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과 그 집에 속한 식솔들 또 노예들 또 주변의 사람들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찬송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하면서 성찬식도 같이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을 따로 방에 모아서 마치 오늘날 주일학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 그렇게 하루를
그 집에서 보내고 이제 저녁쯤 돼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형적,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예배당의 모습은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로 회당 내지는 어떤 큰 건물을 빌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모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보여지고, 또 교회의 모습이 마치 부녀들, 또 그의 또 자녀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서 백성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뿐 아니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무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아는 자들입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또 참으로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들은 진리를 거스르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뭇 대조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참된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반대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진리를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 할 때에 진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딱하고, 그리고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랑하면 또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좀
뭔가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허용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사랑은 서로 모순이 되고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진리와 사랑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진 자들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곧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 이들이 곧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교훈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교훈인 거죠.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우리에게 들려졌던 바고 우리가 믿는 바이다. 이렇게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떠나가게 하는 이런 일을 보면은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고 떠나가게 할 때에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에게 경계하고 돌이킬 것을 말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들이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거짓에 치우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과일 중에서 썩어 있는 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것도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받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지체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에게도 이단에 빠진 그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요한이서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이단을 향하여서 굉장히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는 교회가 여러 지역에 있고 거기를 순회하면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일 때 대개는 집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예,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예, 이런 교회들을 쭉 갈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집들을 돌아다녔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밝힐 때, 네, 저는 순회 설교자입니다 라고 아마 밝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사하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적인 교회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거나 뭔가 이제 설교의 자리가 생겨났을 때 외부 강사를 모셔드리는데 그 강사를 검증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나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나 또는 사람을 웃기려고 하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어떤 강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을 강단에 불러들이는 것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니 강단에 세워지는 그런 설교자들, 그 사람들은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 표현은 교회에 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한다는 표현은 예를 들어 뭐 동네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사하거나 또는 뭐 밥을 같이 먹거나 어떤 동네 일을 같이 하거나 또 전도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 초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단인 사람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야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경계를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잘못된 진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사실 쉽지가 않죠.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들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럴 때 이 표현이 강력하게 아예 아무도 만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사도 하지 말라 이 표현은 여기서 인사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환영, 웰컴. 우리 교회에 강사로 초빙하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환영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는 거짓 순회 설교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이것이 요한 2서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럼 요한 3서는 그 나머지 것을 또 강조하겠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또 용서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앞으로 또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삶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중첩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입니다. 이 주권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이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안 되신다면, 그냥 사람만 되신다면 사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거짓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셔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계명을 따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시죠. 성탄절이 바로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과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아담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고 다윗에게 들려졌고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성탄절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이서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놀라운 진리와 또 그 은혜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참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담대한 평강, 평안, 샬롬,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이서는 진리 수호와 이단 경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의 말씀을 주시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이단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들었사오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이 소식을 전해야 될지를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이단을 경계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켜 보호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참된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 주님, 이 복음을 받아 믿고 이 진리를 수호하며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